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해서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의 오해와 진실, 이렇게 맥추절이 어떤 것인가 한번 고찰해 보고요. 또 하나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맥추절의 오해와 진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구약의 3대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이 이 세 절기입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막이 있는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매년 3번 지켜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정해 주셨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죠.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는, 유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는 7일 동안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돼요.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나요? 출애굽할 때에 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반죽이 숙성되는 것을 기다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반죽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막 급히 들고 나왔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진행되니까 6월절과 이 무교절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무교절 기간 7일이니까 어느 한 날이 안식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여서요,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 다음 첫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50일째 있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안식일을 7번, 그러니까 7일을 7번, 7, 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수장절은요, 또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절이 떠오르는데요. 한 해 농사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자, 이처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구약시대의 3대 절기였는데, 그럼 이 절기의 의의는 뭘까? 왜 이 절기를 지정해 주실까? 이 절기들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림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24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인 거예요. 그러니 목요일 저녁에 시작된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금요일 날 체포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절기상 보면 초실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뭐라 그러나요?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달리 이름을 부르는데, 이 오순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을, 칠칠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또 수장절은 연종의 수확한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수장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오실 그때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이 땅에 일꾼이 되어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추수해야 되잖아요. 이 수장절을 기다리면서. 이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3대 절기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에 우리가 양 잡고 뭐 이렇게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만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통하지만 그게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맥추절이에요. 왠가 하면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을 구약의 맥추절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맥추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절기와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지만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진규 교수께서 맥추절 용어 변경의 문제라는 한 논문에서 이 일을 잘 다루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오늘날에 지키는 맥추절을 구약과 자꾸 직통해서 연결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구약의 맥추절을 좀 잘못 번역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분은 그렇게 분석하셔요. 우리 좀 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보리 맥자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딱 이제 보리추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하그 하치르라고 하여서요, 보리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 뜻은 수확의 절기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보리를 수확할 때가 아니라 밀을 수확할 때예요. 그러니 보리 맥자를 쳐서 맥추절이라고 했던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분의 의견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맥추 하면서 보리맥자를 썼는데 원문에 보면은 히타예요. 밀이에요. 밀을 추수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하나같이 밀수확으로 번역해요. with harvest로 다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새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에는 칠칠절을 지켜라. 한 해가 끝날 날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맥추절을, 이 단어들을 맥추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가 바로 구약의 맥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구약의 절기들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오해가,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맥추라는 번역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겠습니다만 맥은 보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 작물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돼요. 보리는 대맥이라고 부르고 귀리는 연맥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메밀은 교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밀을 소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소맥이 뭡니까? 여러분 소맥하니까 또 퍼뜩 떠나서 소주와 맥주 섞어 먹는 거로 막 떠오르는 분 없으시겠죠? 소맥이 바로 밀이에요. 그러니 맥주라고 번역을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나, 그러나 맥주 그러면 우리는 다 보리로 생각하잖아요. 보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맥주절이구나, 그래 그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의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켜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 절기에 집착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 지키고 달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해 지키고 이렇게 막 여전히 구약 율법에 얽매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야 너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한 것,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건, 예수를 전한 것, 그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구약의 그 맥주절, 바로 그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우리 사회는 농경 문화였어요. 그렇죠? 대부분 농사를 졌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는 가운데에 특별히 보리와 벼 이모작을 했잖아요. 보리와 벼 이모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는 6월 중순이면 다 수확하잖아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보리가 많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 군산 지역 나고 이렇게 들판을 다니다 보면은요, 보리를 꽤 많이 심고 계시더라고요. 보리를 심는구나. 새삼 느꼈고요. 여러분 그 보리 수확이 6월에 끝나잖아요. 이 보리 수확이 끝난 후에 6월에 마치고 7월 첫 주에 이 보리 수확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된 거예요. 또 우리는 10월에 벼추수가 끝나고 11월에 뭘 드려요? 추수감사 주일을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요, 구약의 바로 그 맥주절은 아니고요. 물론 의미는 상통하고 당연히 감사의 의미는 공유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정한 맥주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보리수하게 즈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이런 절기를 정했고, 그 절기의 이름을 맥주절이라 하였고, 성경에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그 역사적 과정은 미처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이 날도, 이 드리는 날도 맥주절이라 우리가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우리 2015년 총회에서도 이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혼의가 올라오게 됐었는데 아직 뭐 그것이 되어 있진 않고요. 여러분, 이제 한국도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물 수확에 맞춘 이 절기가 좀 어울리지 않느냐, 그런 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초점은 뭐가 있나요? 맥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어요? 감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미국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하고, 그들도 이제 뭐 농경사에 다 지나갔잖아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제 도시화가 되었어도 이 맥주절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구약의 바로 그 맥주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감사 주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맥주절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좀 감사해야 될까?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나요? 범사에.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좀 더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감사해야 될까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가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상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누가 상을 주나요? 왕 같은 통치자가 상을 주죠. 그래서 이 주장하다라는 이 브라베오라는 단어는요, 통치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들은 다 통치로 번역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내면의 주도적인 마음으로 자리 잡게 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주회전에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마음 감정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무엇에 또 주도를 받고 있나요? 내 마음이 무엇에 통치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마음을 통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사에 걱정해요. 매사에 걱정해요.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걱정하는 자기 자신을 걱정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걱정만 할까? 걱정만 하는 자기 자신이 걱정스러워요. 이 걱정이 내 마음을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평이 그 마음을 주도해요. 불평이. 여러분, 요즘 교회에 원불교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원불교 성도 뭡니까? 원망, 불평하는 성도. 원불교 성도들이 많대요. 원불교 성도는요, 매사에 못마땅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추우면 추워서 못마땅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마땅하고, 달면 왜 이렇게 달어? 싱거우면 왜 이렇게 싱거워? 여러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덥다고 내가 못마땅히 한다고 온도가 내려갑니까?
그러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못마땅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더위가 이르더라도 좀 여유 있게 맞이하시고요, 편안하게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원불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강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하게 평강하기는 어려워요, 이 땅에서.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면 완전한 평강을 누릴 것인데,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평강의 주도적인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평강하다 어쩌다 좀 걱정하고, 평강하다가 좀 어쩌다가 좀 가끔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근심 걱정하다가 어쩌다 평강하고 못마땅히 하다가 가끔 평강하고, 여러분, 그럼 곤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평강한 마음을 맞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끝에 무슨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그것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걱정, 근심의 안개가 내 마음에 자욱할 때, 원망, 불평의 먹구름이 내 심령을 어둡게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감사로요. 감사로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햇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좀 더 있으면 평강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되면 내가 평강할 것 같고, 여러분, 필요해요. 그것이 잠시의 위안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고 누리시는 평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갖고 계신 걸 주셔요. 설교자는 못나서 미처 행하지 못한 것을 전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갖고 계신 것을 주셔요. 그러니 평안을 주실 때 어떤 평안을 주셔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이 소유하고 누리시는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평안을 누리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평강할 수 있었는가?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였지만 늘 평강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이 여우도 굴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걱정, 근심을 일삼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못마땅히 하거나 원망, 불편을 늘어놓은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 복음서에 예수님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말이다 속상해가지고 근심 걱정 사가지고 아주 내가 죽겠다 이러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뭐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늘으면서 여러분 그거로 스트레스를 푸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한번 쫙 얘기해야, 그죠? 스트레스 속이라도 시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로 위안 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셔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였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사역 감당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셨던 주님. 그럼 이 예수님의 평강이 어디서 왔어요? 이 예수님의 평강도 감사해서 왔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왔어요.
우리 예수님 역시 감사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감사만 받는 분, 물론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몸소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감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또 복음서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 어느 날 이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식사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뭐 있나요? 뭐 어디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걸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뭔가 좀 뭐 행사 때 이거 뭐 축하의 메시지라고 뭐 그런 게 축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연설 하셨습니까? 여러분 축사라는 이 단어가요 유카리스테오인데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초라하고 소박한 그 음식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올려드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소개하면서 데리고 온 제자가 누굴까요? 성경 퀴즈. 누굴까요?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예요. 에휴,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받는 이 월급 가지고 내가 뭐 해? 내가 타는 이 차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해? 이게 안드레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것 가지고 뭐 하셔요? 감사하셔요. 여러분 나는 안드레의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난 안드레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시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처럼 감사하시되 무엇에 감사하셔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되,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진짜 감사는 뭔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 아닐까요? 1918년이죠. 미국 미네소타의 보베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대요. 거기에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라는 사람이.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의 사진관에 남루한 차림의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파는 그 노인인데요, 사진관에서 잠시 쉬어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몹시 시장했든지 가지고 있던 빵과 수프를 올려놓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는지 이 에릭이라는 사진사가 그 모습을 찍었죠. 바로 이 사진이죠. 우리 아까 보았던 유명한 사진이죠. 이 노인의 이름은 찰스 윌든이라는 분이에요. 찰스 윌든이라는 분인데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나중에 이 사람에게 한 $5 정도 이렇게 모델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행적을 추적했는데 아무도 찾지를 못했대요. 이 사진의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은혜. 이 사진의 제목이 은혜예요. 또 이 에릭, 이 사진사의 딸 로다라는 자매가 이 사진을 또 유화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아마 그림을 더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원작은 이렇게 흑백 사진인 것이죠. 2002년에 미네소타주는요, 이 사진을 미네소타주의 사진, 우리 주의 사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되 무엇에 감사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 우리 모두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밥상이 김치 깍두기가 전부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믿음. 비록 누추하더라도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다가 볼 일 있어서 막 서울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뭐 차 타고 뭐 한 6시간 막 갔다 오잖아요. 피곤해서 그래도 주차하고 쫙 집에 들어가면, 야, 그래도 이 한 몸 누일 수 있는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화려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공부가 썩 시원치 않고 때로는 말도 안 듣는 연 녀석들 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끔씩 바그지에 잔소리에 귀찮게 하더라도 또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이라잖아요. 그 말을 안 듣고 남의 편만 듣나 할지라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돌아보면 온통 감사할 일들 뿐이에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충성을요, 감사로 바꾸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2019년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작은 자, 감사자,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는 그런 감사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중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렀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의 풍파 건들어서 안 그래도 약한 마음인데 낙심하게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의 풍파가 나를 흔들 때에,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내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댈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소소한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지그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세상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믿음의 순례길에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죄종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